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인을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미뤄두지 않고 그 즉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관원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예고편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2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2장 1절 보면 시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월에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도 이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던 그때와 오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대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 그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상황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직책을 맡은 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후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기에 왕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기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왕이 나 때문에 걱정을 한다거나 왕이 나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흔히 말하는 포커페이스로 왕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 바로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던 그 모든 기간이 있었는데,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 앞에 수심을 보였다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이날도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하고 왕의 보좌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을 여셔서 느헤미야의 수심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그 수심을 알아차리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중압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 안위보다 두려움보다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는 중함과 책임감으로 인한 긴장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드디어 풀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긴장하며 두려워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잡고 왕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엎드려서 왕을 아뢰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왕이 무슨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근심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기도 제목을 드디어 왕 앞에 겸손히 아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게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입을 열게 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까지 이끌어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오늘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역시나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섣불리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묵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이 담긴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늘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소망을, 원함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왕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하고 있던 거, 소망하고 있던 거, 기도 제목, 그것을 낱낱이 왕 앞에 구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하나님의 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느헤미야의 준비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가만히 듣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갔을 때 얼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와, 이 정도면 왕이 진짜 보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하나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준비했던 말을 꺼냅니다. 짧지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내가 며칠 정도는 갔다 오면 되겠다. 내가 몇 개월 정도 이동하고 거기에서 몇 개월 정도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임무를 다 마친 후에 돌아오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이 정도면 돌아올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자마자 왕이시여, 저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왕이 먼저 그 수심에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느헤미야는 당황하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과 함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느헤미야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또 하나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빨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 위력자들이 나를 경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유대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치트키를 쓰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유대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다른 유력자들이, 총독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일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간이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요청합니다. 우리 다음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지혜로움과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우같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지혜로움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여우 같은 지혜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많은 나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과연 어디서 공수할까?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될 텐데, 이왕 재건하는 거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 살림을 감독하는 자에게 이야기해서 왕만이 취할 수 있는, 왕만이 가져올 수 있는,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귀한 나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공원은 함부로 나무도 벨 수 없고 그곳을 통제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이죠. 왕정시대였던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왕의 명령하에 왕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곳이 바로 이 산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귀한 나무 또한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금 과감해 보일지라도 왕에게 그 나무, 그 제목을 요청합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준비된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뒤에 이제 귀한 오늘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빨간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왕 앞에서 무례할 수도 있었던 요청이죠. 왕의 불효령이 떨어지면 관직은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갇히고 목도 달아날 수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왕이 나의 수심을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순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감한 요청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왕의 허락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준비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만났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있었던 일은 이 정도였는데요.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돕는 손길과 그 반대로 방해하는 손길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돕는 손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게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돕는 손길이 여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돕는 손길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한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호위병을 그에게 비추셔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이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손길로 도왔던 것이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돕는 손길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돕는 손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까 느헤미야가 서쪽 지역에 지나가기 위해 조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요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게 될 이름일 텐데요, 사탄이고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시기해서 멈추게 하려는 자들, 사탄이고 원수이고 대적인 것이죠. 그들이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손길, 사단의 손길,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돕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을 펼치셔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발견하게 하셨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게 하셨고, 총독의 직임을 허락하셔서 기한을 정하게 하셨고, 강 서쪽들에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 조서를 내리게 했고, 산림감독에게 명해서 제목을 주게 하셨고, 군대를 파견해서 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에만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완수 수 있게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준비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사극을 보듯이, 궁중 암투를 보는 그런 사극을 보듯이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상황을 구하고 그가 마음속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말하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낱낱이 빠짐없이 과감하게 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준비됨과 만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처음 접하고 나서 오늘 말씀 2장 1절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4개월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더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준비하게 하신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조차, 이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셨고 느헤미야도 그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그 귀한 사명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후에 그분의 선한 손길로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준비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일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